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던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20년이 헐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입학하자마자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딱 모임을 갔는데 제 눈에서 그 마치 영화나 TV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얼굴만 광채가 빛나는, 전혀 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그런 느낌이 없으시군요. 자, 모임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제 눈에 확 꽂혔습니다. 1년 동안 그 자매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굉장한 마음을 줬지만 그 자매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매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자매가 제 마음을 알았지만 계속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굉장히 슬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줬는 그날 나라가 방해를 했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군에서도 계속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계속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던 찰나에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와서 이제 저녁에 편지를 딱 봤는데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래서 그 고참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쫙 펼쳐서 딱 덮었습니다. 딱 덮고 밤에 모두가 자는 시간 화장실에 가서 편지를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일상적인 안부고 잘해라 그냥 친구로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렇게 읽고 그 다음 날 밤이 되어서 또 화장실에 가서 또 읽고 그 다음 날 밤에 또 화장실 가서 또 읽고 일주일 내내 편지를 옷에 놓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서 읽었습니다. 거의 뭐 외울 정도가 되도록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편지를 읽으면 그렇잖아요. 보통 한번 읽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로 썼을까? 막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래서 한 2주 동안 그 밖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공부를 그 편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굉장히 사실은 웃긴 이야기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만약 그때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면 결혼을 했어야 될 텐데 그 자매는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 군대라는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왔던 그 편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받았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받았던 그 편지는 저에게는 너무나 잊혀지지 않고 저에게는 너무나 생명줄과 같은, 그리고 그녀가 쓴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연구했던, 그건 정말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편지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 처절한 그런 삶의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제가 미생이라는 예, 감사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딱 보면서 너무나 정말 감격 깊게 봤는데요. 그 오과장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과장 위에 상사로 있던 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어느 날 이 오과장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퇴직하신 분이 오과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떠냐? 뭐 여전히 전쟁터냐? 뭐 이러니까 이제 오과장이 우리 지금 전쟁터라고. 직장은 전쟁터라고. 그러니까 먼저 퇴직하신 그 상사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회사는 그 전쟁터지. 그렇지만 너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내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밖은 지옥이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절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처절한 환경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편지가 온다면 얼마나 이게 생명과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올 때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편지를 우리가 받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처절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 이 성경에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군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제대로 하면 이게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집착하기 시작하면, 몰입하기 시작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집착으로 바뀌는 게 이 사랑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나에게 힘이 되지만, 성경을 도구로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해서 어떤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의 집착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는지의 차이가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을 묵상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명상을 하느냐의 차이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묵상과 명상의 차이. 묵상, 성경을 묵상한다. 성경을 명상한다. 많은 분들이 묵상을 원하지만 명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 편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편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끝에 쓰여졌던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 끝에 뭐라고 썼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숭섭이에게 땡땡땡땡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줄 때문에 2주 동안 밤마다 편지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 공동체였으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 보통 이제 성경에 바울이 많이 썼던 것처럼 그런 것일 거다 라는 결론이 하나 나왔고, 또 다른 결론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온 힘을 쏟아서 이제서야 마음을 받아들였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우회적으로 썼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 묵상과 명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제가 딱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그 단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자매의 상황과 그 자매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들, 그 자매에 대한 정보, 이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이 진짜 주 안에서다 라는 것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그냥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쑥스러워서 했을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은 정말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질 때 이게 묵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 그것을 쓴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해석했을 때 그것이 묵상이 되지만, 명상은 내가 바라는 것,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때 그게 명상이 됩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묵상의 방법은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의 방법입니다.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상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비워냅니다. 그냥 비워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채운다면 명상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고 유로 채운다면 명상은 계속해서 물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뭔가 보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요, 명상은요, 신비적인 초월감을 누리는 거죠. 나를 비워서 우주와 나를, 우주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런 신비적인 초월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묵상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활과 인격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상의 목적은요, 우주 및 절대적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 현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고통을 잊고 초월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묵상과 명상의 가장 큰 차이는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묵상은. 근데 반대로 명상은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과 명상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끝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요. 반대로 묵상은 하나님을 답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명상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거든요, 불교도. 묵상의 의미가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총 22곳이 있습니다. 22곳에 있는데 주로 하가하고 시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요수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쓰여진 요때 묵상이라는 단어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묵상, 이 두 군데가 하가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소리 내어서 중얼거리다, 혼잣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중얼거리고 혼잣말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의성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 하가. 두 번째로 쓰여진 거는 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아흐라는 단어는 시편 119편 148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할 때 읊조리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또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아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마음으로 숙고하다,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와 시아흐라는 단어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뭔가? 이 말씀 묵상이 뭔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분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의 다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음과 내 삶과 느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편지 속에 자신을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마음, 삶에 대해 그 느낌들을 나누는 거죠. 묵상의 대상이 묵상의 목적, 계속해서 보면 이게 오타네요. 묵상의 대상인데요. 2번 묵상의 목적, 요거는 제가 안 지웠습니다. 요거는 안 지운 거네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이 전쟁터에서 야간 순찰을 하던 나폴레옹이 한 막사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 막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막사 안에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막사 안에 대화를 듣게 되는데, 그 대화를 계속 듣다가 나폴레옹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그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가 이렇게 또 받아치는 거죠. 맞아, 그런 인간 쓰레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하는 짓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옆에 있던 병사가 또 맞받아쳐서 내가 그놈한테 떼인 돈이 얼마인지 몰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아가면서 나폴레옹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던 나폴레옹이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병사마다 나폴레옹 나쁜 놈, 나폴레옹 삐 이런 막 욕을 막 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막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폴레옹을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 병사들이 아니 장군님 어떻게 저희들 있는 곳에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야,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래 상관 욕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안 했는지까지, 내가 무슨 돈을 떼이고 내가 무슨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도저히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확인하려고 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나폴레옹이 내가 언제 니한테 돈 빌렸는데 뭐 해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딱 잡아떼는 거. 우리 당신 욕한 적 없다고, 우리 장군님 욕한 적 없고, 내가 장군한테 장군님이 내 돈 빌려갔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밖에서 다 들었다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 사연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대 안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이 그 병사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딱 데리고 와서 이 병사들 다 모아놓은 앞에 이 나폴레옹, 이 나쁜 짓을 한 나폴레옹을 딱 세워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라. 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걸 제시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너무 적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엄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묵상입니다. 그럼 묵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묵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숲으로 보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가지고 읽을 때 숲으로 전체를 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 또 세세하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숲과 나무로 보는, 세세하게 보는 나무로 보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그 의미와 뉘앙스를 알고 제대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죽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딱 펼쳤더니 목을 매서 죽은지라 뭐 이래 나오고, 아니야 해서 또 열었더니 뭐 속히 행하라 이러고 뭐 그렇게 해서 막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숲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 전체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 전체의 측면에 이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갈론 유다가 나가서 목을 메고 죽은지라,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요, 첫 번째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로 전후 문맥 안에서 이 전체의 뜻을 봐야 됩니다. 앞에 문맥과 뒤의 문맥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모습이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잘 듣고 봐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그리고 전후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봤을 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숲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본문을 볼 때 숲으로 보기 해서 단계를 봐야 되죠. 전체적인 뜻,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공의를 강조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를 살피고 이걸 토대로 내 안에 주시는 교훈, 그리고 그것을 메모해 놓는 것이 숲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무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세하게 본다고 했죠. 세세하게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적인 마음, 내가 이 말씀을 보겠다라는 의지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의식과 감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보겠다, 내가 집중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분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막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딱 끊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과 묵상 교제와 기록을 위한 필기구,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환경에 도태되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면 살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이제 네 글자로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적자생존, 이 스펜서라는 이 학자가 이야기한 적자생존인데요. 이 스펜서가 이야기하고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이 적자생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묵상에서도 적자생존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예, 분위기 안 좋네요. 예, 웃자고 했는데. 그래서 꼭 성경을 적으셔야 됩니다. 적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묵상 노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설마 이해 안 되셔서 뭐지? 예. 그리고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 마음, 내가 성경을 반드시 읽겠다는 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시간과 장소, 필기구, 방해하는 요인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휴대폰 꺼야 됩니다. 묵상할 때. 아니, 진동으로 해놓으시든지. 진동하면 또 마음이 가죠. 이렇게 딱 마음 팍 뺏기죠. 우리가 준비하기 첫 번째, 나무로 보기 첫 번째 준비하기,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요, 본문의 이해와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수용과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실을 위한 좋은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본문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야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기도하게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독하셔야 됩니다. 세심하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독한다라, 정확하게 읽는다, 이걸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자세로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을 때 알지만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읽어야 됩니다. 처음 보는 본문인처럼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놓쳤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천천히 한 3번에서 5번 정도 처음 읽는 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그리고 저자가 썼던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가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다른 번역본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쉬운 성경 같은 책들 옆에 두시면 좋고요. NIV 영어 성경, 그리고 여러분 바이블렉스 좋습니다. 예. 자꾸 장사꾼이 돼가는 게.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나누시고 본문의 흐름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본문을 내가 읽었다면 그 본문 읽은 것에 한두 문장으로 내가 요약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묵상하면요, 묵상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반복하여 본문을 되새김질한 후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찾아내서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연결시키는 내면화 과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본문을 읽으면서 그 안에 원리와 진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묵상은 내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대로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교훈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교훈을 찾는 게 아니고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잠잠히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묵상의 원리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겁니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드러내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그 인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뭘까?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따라가길 원하실까? 이 10가지를 원하신다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헛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는 것은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역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성품, 그 성품, 하나님이 선언하신 성품이 뭔가, 그리고 본문의 저자나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발견하는 거죠. 본문의 정황과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인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므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산 인물들의 모범, 그러니까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는데,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다윗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나를 다루어 가기를 깨닫는 거죠. 다루어 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찾으다 계속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기에 세 번째로요,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습니다. 묵상하기에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았다면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죠.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온전한 선한 행위를 이루도록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원리를 가지고 교훈을 찾아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훈을 찾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교훈과 명령과 약속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딱 정리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이다. 자신의 내면과 환경, 관계에 속한 세계를 깊이 묵상하면 구체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할 죄, 책망, 경고, 붙잡을 약속,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일, 새롭게 깨달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요, 이걸 찾았다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속이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행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적용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첫째 반응은요,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내면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에서 첫 번째 내면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내 자신에게 먼저 내면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게 속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하루 다른 사람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을 내가 원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내 내면에 먼저 보고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 건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건지 세계를 바라보고 섬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정한다라는 거죠. 적용의 단계는 6P입니다. 6가지. 개인적인 적용, 구체적인 적용, 실제적인 적용, 검증될 수 있는 적용, 실천 가능한 적용, 현재적인 적용입니다. 적용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적용을 위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적용, 묵상의 과정에 묵상이 생략된 그냥 적용, 그 이야기했죠. 가련 주다가 목 매달아 죽더라. 묵상이 생략된 적용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일 본문의 그날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날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성경 묵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와 함께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언과 실천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경우에 묵상한 말씀의 바른 의미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아는 사람이,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듯이 성경을 알고 묵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 은혜를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실습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중심 내용,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해서 이렇게 두세 줄로 정리를 내렸다는 거죠. 1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복음을 믿게 된 계기와 그 이후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숲으로 보기를 통해서 나온 거죠. 숲으로 보기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뽑아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 찬양,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절한 도구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럼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그래서 복음은 체험적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복음은 체험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하는 거죠. 또 이제 깨달은 게 뭔가?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정리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았다면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에 한 것들 쭉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눈과 손과 발이 다 따라오느라 어려운데 이게 몸에 배이면 운전이 쉬워지는 것처럼 성경을 굉장히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묵상할 수 있고 이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뒷장에 가면 실습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3가지를 넣었는데요. 이 성경 본문에 구체적인 틀은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 3가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 묵상의 훈련을 하시면 요런 틀로 내가 성경 본문을 묵상을 계속하면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귀납적인 성경 연구와 또 내 나름대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숭섭이에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